예,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이제 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바울과 신라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도자고 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를 이제 같이 또 동역자로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셋이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또 외할머니도 그 로이스라고 하죠. 그 유대인이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명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근데 그리고 우리가 앞장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그 할례주의자들,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그 할례주의자들 때문에 그 예루살렘 회의도 개최하고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보통 같으면 그냥 할례 무조건 받지 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는 극구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나와요. 그 디도라는 제자한테는 절대로 너는 할례 받지 말아라. 그래서 디모데한테는 할례 받으라고 하고 디도한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고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또 누구에게는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이 할례라는 것 자체는 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본질적인 게 아니고 할례는 받을 수도 있고 또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 선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근데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는 이제 전략적인 차원이에요. 선교적인 차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이 꺼리끼니까 내가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그들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안 받아도 되지만 일부러 받으라고 선교 전략 차원에서 명령한 것이고, 그럼 디도한테는 왜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디도는 할례를 받지 말아라. 디도한테는 그것은 그 당시 그 디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할례주의자들이 그 주위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고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받으면 그거는 할례주의자들의 어떤 그 주장에 잘못된 가르침에 동조하는 꼴이 되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견지한 건 뭡니까? 할례는 선택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할례주의자들은 어때요? 그걸 의무라고 해야죠. 의무. 그렇죠? 그거를 꼭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의무로 돼버리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된다. 바울은. 예. 의무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중립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그런 용어가 있어요.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문제. 이런 게 또 고린도전서에도 또 나오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것도 아디아포라죠.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선택에 달린 문제지. 그것이 꼭 뭐 먹어야 되거나 먹지 말아야 되거나 뭐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자기가 선택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안 먹을 자유가 있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양심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먹어주겠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의 양심. 내 양심은 강하지만 연약한 양심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람들의 양심에 맞춰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이런 입장을 분명히 취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할례를 생각할 때는 이 할례는 세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는 세례를 베풀잖아요. 할례를 안 베풀죠.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에서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기원은 할례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세례가 생긴 게 아니고 할례에서 세례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의미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방식만 다른 거예요. 예.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행한 거고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행한 거예요. 방식이 달라요. 그러나 그 내포된 의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의미는 똑같아요. 똑같아. 방식만 달라요.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이제 할례는 그림자, 세례는 이제 실체.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는 옛 언약의 징표고 세례는 새 언약의 징표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같은데 의미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할례나 세례나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은혜의 약속에 대한 징표예요. 할례도 그렇고 세례도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 할례를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는가? 로마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할례는 표라는 거예요. 증표. 그 증표인데 무할례 시에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그 의로 여기셨잖아요. 이게 이신칭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 이 이신칭의의 증표가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할례의 표는 믿음으로 된 의, 그러니까 이게 이신칭의잖아요. 이신칭의의 표다, 할례가. 그러니까 이신칭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할례가 바로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표라니까요, 할례가. 그런데 무슨 이신칭의를 반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 영적인 자손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인침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세례가 바로 그 할례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는 영적인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할례는 육적인 할례, 몸에 자국을 내서 육적으로 표현하는 거라면 세례는 몸에 어떤 표시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는 영적인 그런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할례의 의미가 분명히 나와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예.
창세기 17장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표 할례를 명하셨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더 이상. 왜 그렇습니까?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몸의 흔적을 낼 필요가 없는 그것을 증표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그거죠. 구약은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표현해요. 신약은 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부자 되고 뭐 건강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다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건 2차적인 의미고 구약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이삭이 부자가 되고 야곱이 거부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영적인 축복에 대한 것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축복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건데 구약에서는 그걸 물질적인 축복으로 그거를 보이게끔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해석을 해야 돼요. 구약의 어떤 것이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할례, 세례,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할례. 성경에도 마음의 할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 이것이 진짜 할례의 의미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도 얘기하셨어요. 내면적인 할례. 그래서 로마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하잖아요. 표면적 몸에 하는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럼 무슨 할례가 진짜입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마음이 중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육신의 그런 표시가 있다는 것 자체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 그래서 육신의 할례로 그냥 그는 교육시킨 거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길 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할례 안 받고 세례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민족 신이 아니고 온 세상에 우리 구주시고 온 세상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리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때요? 새 언약을 맺어 주셨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과 또 짐승의 피로 옛 언약은 맺어진 거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이 바로 이제 새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세례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 주시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이 됐다는 표가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다른 말로 하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친히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례에는 그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세례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의미가 있구나. 죄를 씻는다는 것이구나. 그다음 사도행전 22장 16절.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의 이름을 불러 내 죄를 씻으라. 그래서 세례는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씻는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 죄를 씻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물의 그 의미가 씻는다는 거잖아요. 몸을 씻는 거, 더러운 거를 씻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세례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담그기도 하고 물을 뿌리는 이유가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물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 죄를 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다 이미 그걸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로마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 천주교는 물 자체가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물론 그들은 물 자체가 효력이 어떤 물 자체에 효력이 없다라고 또 말을 또 해요. 예. 물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 항상 뭐냐면 교묘하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물을 우리 숭배하는 게 아니라 공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도 그렇죠. 우리 마리아 숭배하는 게 아니야. 마리아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숭배하는 거랑 공경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을 교묘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수, 그래서 사제가 그 물에 축복하면 이 물이 축복의 물로 바뀌어서 이걸 뿌리는 거다. 세례 줄 때도 뿌리고 또 병자들한테도 뿌려요. 병자. 이게 성수니까 이게 거룩한 물이니까 이거를 어떤 그 죄를 씻고 또 무슨 뭐 부정한 거를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요. 병자들에게. 또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자동차에도 뿌리고, 네. 뭐 사고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에도 뿌리고 집에도 또 가면 뿌리고 또 사무실에도 뿌려요. 이거를. 예. 예. 이걸 바로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예. 이런 게 많아요. 천주교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물 자체의 효력을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들의 행위를 보면 결국 그게 그거예요. 그 의미로 행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호도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혈과 성유라고 들어보셨어요? 성혈과 성유? 성혈과 성유라고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데 성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까지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피가 있대요 지금도. 그래서 그거를 보관해 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게. 예.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벨기에 브리헤 성당, 예. 벨기에 브리헤 성당 거기에 황금 보관함에 예수님의 성혈을 보관해 놨대요. 그래서 그거를 미사 때마다 공경하고 또 절기 때마다 그걸 들고서 거리 행진을 이렇게 한대요. 축제를 벌여줘. 그래서 그걸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린다고 합니다. 진짜로 지금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성유라고 들어보세요. 성유? 이거는 진짜 희한한 일. 성유는 뭐냐면 마리아의 그 모유. 마리아의 모유를 지금도 갖고 있대요.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이셨을 때 모유를 먹이잖아요. 모유를 먹였을 때 그 모유, 그거를 뭐 어떻게 그걸 뭐 채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까지도 전해진다고 말해요. 예.
이거 믿거나 말거나죠. 예. 근데 진짜로 영국의 월싱엄, 예, 월싱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도원에 이 성모 마리아의 그 모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셔두고 그거를 그게 엄청 오래전부터 그게 전에 내려오던 거거든요. 막 한 몇백 년이 됐을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 가지고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발견해서 지금까지 보관해 두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해지는 얘기가 많대요. 그거를 그 보관함을 그 모유 성유 그걸 들고서 전쟁터 앞세워 나갔더니 전쟁에 승리했대. 그걸 가지고 나갔더니 무슨 뭐 언약궤처럼 예. 실제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 그게 제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무슨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웠는데 이겨가지고 뭐 난리 났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례객들이 수천 명이 매년 그거 보겠다고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 교는 어때요? 이 어떤 그 물 자체, 어떤 물질 자체, 그러니까 이 물질 자체, 그러니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늘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공격했던 게 뭐냐면 물질 숭배다. 예, 물질 숭배다. 왜 지금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완전히 변하고 그걸 이렇게 직접 들어서 보여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상 숭배다. 물질 숭배라는 거예요. 예, 물질 숭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잘못된 그런 미신적인 가르침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물이라고 하죠. 성물 이런 성물에 집착하는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거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 천주교가 왜 이렇게 성물에 집착하느냐? 그 일단 돈벌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그 기적적인 거 그걸 관심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시대 때는 어때요? 사도 시대 때 우리 그 사도 시대 때는 굉장히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사도들이 굉장히 뭐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엄청나게 뭐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뭐 바울 같은 경우는 뭐 바울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낫고 막 이런 기적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도들이 죽고 나서부터는 그런 기적들이 이제 없으니까 예, 그런 게 이제 거의 희미해지니까 그 대체물로 이 성물을 만들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가 이렇게 어떤 그런 이 성물은 다 기적과 연관돼 있거든요. 예. 이런 그 스토리가 다 있어요. 거기에 있는 성물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물, 그렇죠? 이 물 자체가 우리 죄를 씻거나 깨끗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들은 세례 성사라고 하죠. 세례 성사. 우리는 세례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세례 성사라고 그러는데 이 세례 성사 자체의 힘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세례 성사 자체의 힘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쳐요. 예. 그러나 그 순서가 거꾸로 됐죠?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나고 칭의 받은 표로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어떤 그 성사 자체의 그 어떤 그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의식의 능력이 있어서 그때 그 힘으로 거듭나거나 그 힘으로 칭의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로마 천주교는 이 세례식 자체에 그 자체의 힘이 있어서 칭의가 된다고 가르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래야 로마 카톨릭 교회에 그 의식을 치르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의 권위가 높아지죠. 자기들이 그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의식을 해야만 그 의식을 통해서 중생 거듭나고 칭의를 받는다고 가르쳐야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올라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개신교처럼 아니야.
의식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표야. 그렇게 하면은 뭐 권위가 없죠. 권위가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 물 자체나 성례, 뭐 세례 시계 자체의 힘으로 우리가 거듭나거나 칭의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우리가 세례식을 거하는 것일 뿐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분명히 세례는 증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보세요. 세례는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표. 증표다. 증표다. 그리고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는, 세례의 의미는 모든 우리 신자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완전히 용서받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죄책, 형벌에서 우리는 제거되고, 그리고 왜 세례를 베푸는가?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이렇게 보이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 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세례 받는다고 해서 꼭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이 세례를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우리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또 세례의 그 의미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세례. 그 다음 세 번째로 세례의 의미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에 있어요. 공개적인 신앙 고백. 공개적으로 우리가 물론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공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또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세례는 집례자,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어떤 가치, 세례 베푸는 사람의 경건성, 세례 베푸는 사람의 어떤 소위 말하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성과 관련이 없어요. 세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건성이 좀 떨어지건 뭐 좀 좋건 이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는. 왜 그러냐면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례 주는 사람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세례를 주는 거지 그 목사의 이름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자와 그 세례자의 어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자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이것도 사실 역사적으로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도나투스주의자들이나 제세례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지만 거기까지 제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얘기는 줄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 좀 더 신령해지고 난 그냥 이름도 없는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좀 영성도 좀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지도 마찬가지죠. 편지가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필적과 서명이죠. 누가 전달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 편지가 그 사람이 자필 또 서명 요것만 확인되면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전달했던 그 편지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달자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 것처럼 세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또 잘 이 건전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 미신에 빠지지 말고 건전한 가르침 속에서 세례를 잘 이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